이사야 40장 9절, 11절 우리가 여러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과연 내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 수가 있는가, 느끼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다는 뜻입니다. 혹은 계실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기쁨이 없는 나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기르시고 계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이 모든 고통을 없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권세와 권능으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나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면서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이 큰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막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막 잘 남부럽게 막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좋은 것, 뭐 돈,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잠시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돈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0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조면 우리는 그게 10원인지 10만 원인지 잘 몰라요. 아마 그 10조면 상속세가 10조라는데 그 10조면 아마 살리지 않을까요? 돈으로 살린다고 한다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쁨이고 죄 용서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할 줄 모르겠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첫째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에게 단단하게 매 있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민족이 살고 있어요. 두 민족.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보면은 백인, 흑인 혹은 황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혹은 성별로 나누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두 민족이 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크게 다를 것 같으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도 사탄에게 매여 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도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사망의 몸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이런 사람도 역시 사탄에게 매여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서로 다른 것은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하신다는 것. 똑같이 불순종하고 똑같이 거역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양육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양육하시되 크시고 강한 팔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자비로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사랑, 그 자비를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또한 크고 강하신 팔로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양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양육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양육을 시키십니다. 강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거든요.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고집,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고집을 하나님은 그 더 큰 강하신 그 손으로 고집을 탁 꺾어내시는 겁니다. 딱 소리가 나게.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딱 소리 나게. 이게 다른 겁니다. 부르셔서 양육을 하시되 어떻게 양육을 하시느냐? 회개로 인도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양육하시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구도 임마누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쁨이라 말씀하셔도 전혀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찬양이 없고 영광 돌리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 백성이라고 해서 막 죄가 막 더 많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죄가 좀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나 양심 없이 범죄하는 인간이나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그냥 스스로 죽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진노 속에서 내리시는데 그 죄 때문에 내리시는 이러한 진노와 심판, 저주, 형벌,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무개 참 착해, 참 착하게 살아, 그 사람이라. 아이고 아무개는 상종하면 안 돼,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모시에게는 그도 죽고 이도 죽고 다 죽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그 속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뭐냐?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혹은 하나님께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 치면서 말을 한다 해도 회개가 없으면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도 실제 회개가 없으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날마다 모여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 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왜 우리가 감사가 없을까? 한 가지 더 본다면, 둘째,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일 뿐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바로 역시 기쁨, 감사, 찬양, 영광, 돌림도 없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다스리러 오셨어요. 다스리러. 어떻게 다스리세요? 어떻게?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것은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는 것이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다스리심을 거부한다.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회개함을 주시려고 죄를 가르쳐 주시나 죄를 듣지 않고 죄사함을 주시려 하시나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고 죄인이 아니란 듯이 살기에 바쁘다는 것, 이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도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고 가고 서로 사귀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기쁩니다. 왜? 사귀니까. 친하니까.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면 친구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야, 오래간만이다.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사귄 일이 없기 때문에. 사귄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사도 바울이 회상한 대로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증인 삼아서 당신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 무엇인가를 그 기업을 받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쉬어라 하시면서 믿는 자가 받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오늘 또 말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부지기순일 텐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가 받을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물론 믿지요. 어떤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딱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할 것 같으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 죄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 눈을,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보게 하시며 저로 하여금 사탄과 하나님의 권세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믿는 사람이지.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고집스럽게 다스리심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날마다 회개함을 주시지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도 모르고 탄식도 못하고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받아도 받은 줄도 모르고 도무지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애써 주시는 구원을 소홀히 여겨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의 말씀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볍게 떠내려 보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거죠. 망령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들은 복음의 말씀, 기쁨의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근본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잘 아십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당신 백성을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타락과 부패와 악함, 이것으로는 결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 부패, 악함으로는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고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실 뿐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가 할 때에 먼저 첫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혹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존재에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께서 누구실까? 하는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나옵니다. 복받으러 나오기도 하고 병 낫기도 위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나도 다녀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고 믿음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온갖 불신앙으로 방황하면서 여전히 사탄을 따라다니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드시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으세요. 그렇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다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으로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에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벌써 몇십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러다 보면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허송세월을 한 거죠. 예. 당자의 비유, 이 극적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집을 뛰쳐나갔죠. 허랑방탕하며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다 떠덜러덜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간간히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 생각을 간간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간히 하는 아버지의 생각이 점점 커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 나가는 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또 돈 달라고 온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품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여기서 머물다가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 그 존재,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 다시 말하면 죄악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두드러지게 육신에 속한 상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탄을 따라 살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사탄에게 지금 매여서 나 사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 형벌, 사망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영생을 얻는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영생에 관하여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탐욕 혹은 욕심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욕심 버려라. 그것은 네가 사탄을 따라 다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욕심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욕심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생도 얻고 싶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주님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욕심으로, 네 손으로 지금 움켜잡고 있는 모든 재물 그거 다 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화를 네가 잡아라. 그걸 잡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보화, 그것을 잡으라. 네 손으로 벌은 것은 네가 잡아봐야 그거 얼마 되지 않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을 때에 그 보화가 엄청난 거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셋째,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역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자기 경험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자기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유월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어찌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네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거지. 너는 어떻게 해서 죽는다고 말을 하느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만 들은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 아무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육신의 생각뿐인 이 이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말하는 내용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지식.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신 지식을 말한다고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 부패한 이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해도 내 경험, 내 지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구부려 놓습니다. 왜곡시켜 놔요. 왜곡시켜. 그래서 정확하게 못 듣는 거예요. 비슷하게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 그것만 알아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수정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고쳐야죠. 고쳐. 내 생각을 버려야죠. 내 지식, 내 경험을 버려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고집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 경험, 내 지식은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존재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면서 욕심을 버리게 동시에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버리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회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순수하게 순종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